바다의 한쪽에 빗대어 금수저 귀족 같은 목사가 될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직하고 돈이 없어 성지순례 이스라엘도 못 가는 가난한 자 노숙자 포켓몬 강간 도박 중독 악중독 강태 굽는 그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다 주시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2023년 6월 6일이네요 6월 6일 아마 어저께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6학년 몇 반인데 완전 몇 반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6학년 넘었어요. 어저께가 제 생일이라서 아마 오늘 한국에 계신 집사님이 이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생일 축하합니다 송을 좀 제가 앞에 붙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몸이 엄청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하루에 16시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저녁서부터 좀 몸이 풀려가지고 이제 오늘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맥락 7번째 족장시대 시작이 이제 3번째죠. 야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못한 거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야곱에 인해 가지고 12지파로 이제 갈라지거든요. 아담과 이브 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노아 때에는 한 가족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 때는 한 민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때 내려와서 한 나라를 허락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나와가지고 너의 영원한 왕국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 와가지고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시간과 공간 밖에까지 이제 그 주 중에 주,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하고 모세 가는데 이제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형성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럼 우리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야 됩니다. 하면은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나를 보는 것이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렇게 공부
허락을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아는 것이라고는 참 그 한계가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시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사오되 성령님께서 우리 공부하는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서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느끼게 하옵시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행동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제 여기서 우선 그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시간 정리하는 거 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놓고 칼을 쥐고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아담서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날서부터 에녹이 태어날 때까지가 662년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에서 노아까지는 432년. 아담이 죽은 지 126년 만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893년. 즉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293년 거의 300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987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가 640년이고 그 다음에 모세에서 다윗왕까지가 565년입니다. 즉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왕까지는 1205년이고 다윗왕서부터 예수님까지는 1092년이니까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연도를 다 더해 보면 428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벌써 3분의 1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한 2000년 남았는데 2000년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유태인 달력에 아마 올해가 5,800 몇 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그 구약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장작을 쥐고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래 두 개는 그 모세가 가시나무에서 불 타는데 나무는 안 타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이쪽에 그 왼쪽 아래에는 그 불의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게 뭐냐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좀 안 하고 이제 이번에 하려고 숨겨두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삭은 누워 있습니다. 이삭이 반항할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이 이 레드라고 이제 영어로 레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했죠. 12살에서 20살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었습니다. 도망가려면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물리치려면 충분히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죽은 듯이 누워 있어요. 순종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갔던 그 모리아 산, 이제 산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 1800년도에 그 지역 탐사하시는 분들이 그 탐사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걸 여러분이 지금 2개를 보고 계십니다. 그 2번 그 후의 모습, 1번, 2번. 근데 그 자리에 그 아래에 그림 보게 되면 3번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가 바로 이삭이 받쳐진 그 자리였습니다. 이삭은 순종으로 아버지가 칼을 드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오늘도 그 기도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느님 앞에 앉아서 그 기도 오늘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이제 모르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칼을 들었을 때 그 후에 2297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297년 후에는 이삭이 누웠던 그 돌덩어리, 그것이 골고다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 3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그러면 이삭과 우리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봅니다. 사무엘상 21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청하노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올 때 뒤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괴롭힌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휴가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각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시니까 얄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한번 도와줬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망각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휴가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이거 우리 세계는 진짜 좀 기억해야 됩니다. 휴가를 안 가시고 잊어버리는 게 없고 기억력 항상 120%입니다.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한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사울 왕후문에서 다 죽여라,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그 피의 제사입니다. 하느님 앞에 다 바쳐라.
내 백성을 건드렸으니 저것들은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라라고 했더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케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목사 말을 순종하는 겁니까? 기도원장 말을 순종하는 겁니까? 장로 말을 순종하는 겁니까? 권사 말을 순종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노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구역장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는 목사나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노예나 그것은 하나님한테 귀시자되게 맞을 것들입니다. 우리 그런 건 우리가 걸러서 그건 아주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즉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오케이, 시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건, 즉 고집 부리고 이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목사님의 장래를 위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회의 이름을 더 떨치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기도원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뭡니까? 다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사술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점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이삭과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칼을 든 것을 밑에서 가만히 순종하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아브라함만 믿었습니까? 이삭도 반항 안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도 사울 왕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커서 더 많은 제사를 드릴게요. 내가 커서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왜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어떻게 말합니까? 피할 수 있사오며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울왕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마귀가요 나한테 이 세상 다 준다 그러는데 그냥 절 한 번 하고 받아가지고 드릴게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원랜드 가가지고 좀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도박 좀 해가지고 헌금할게, 교회 헌금합시다. 또 로또 사서 맞으면 이거 교회 집시다. 또 포주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약 팔고 여자 팔아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이걸로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실제 달라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달라스에서 노래방 하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뭐가 있어? 도미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술도 있죠. 미국은 노래방에서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떠고 그래가지고 노래방 주인이 목사님한테 가서 차를 한 대 사드렸는데 목사님이
축도 끝나고 광고하면서 우리 지금 전사님께서 새 차를 목사님한테 기증을 했는데 다 같이 그 차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목사님, 그 교인들을 데리고 그 차에 손 얹으면 뭐 하는 건지 알아? 그 노래방에서 도우미하면서 울면서 하던 애들 그 피와 눈물에 침을 뱉는 거야. 이 사람아, 당신이 올바른 목사면 그 집사보고 가시가라고 호통을 지고 안 받아야지. 이런 무식한 것들이 목사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개판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달라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즉 하느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방법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삭과 예수님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 보는 게 바로 지금 사무엘 상에서 보이는 이 사울 왕의 이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사울 왕의 그림을 4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사울 왕은 남보다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위에 있었으니까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을 붙고 기름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나가서 이기고 두 번째 위에 있는 그 오른쪽 그림은 뭡니까? 왜 아말렉까지 다 죽이라 그러니까 왜 끌고 오냐고. 세 번째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사무엘이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른쪽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는 그 그림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방법,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방법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전통을 위해서, 우리 기도원의 명예를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그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성경에서 그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계단이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하고 그림 3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베델하고 베엘시바인데, 아마 그 학자들이 말하고 베엘시바하고 베델 사이에서 돌베개 베고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의 사다리에 대해서 이제 구약이 아니라 미드라시에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3개를 내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드라시 창세기 라바에서 보면은 사다리는 메시아 오시기 전에 포로 생활이고, 첫째 천사가 나타났던 거는 70년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면 사다리의 다리가 70개밖에 없었나? 생각 좀 해봐야 되죠. 둘째 천사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생활한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 포로 생활한 것을 말하고, 네 번째는 로마의 점령. 즉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로마는 에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에돔의 후예들이 로마 쪽으로 가서 로마 왕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들어와서 누구를 왕으로 앉힙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민족이거든. 이게. 두 번째 해석은 뭐냐게 되면 이제 미드라시에 나오는 건데, 야곱이 약속한 땅을 떠날 때에는 야곱의 그 약속한 땅을 맡고 있는 천사는 올라가고 다른 지역을 맡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로 돌아올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천사가 다시 와서 야곱을 맞이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미드라시에서 이제 그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들었던 데는 모리아산으로 그 후에 그 자리에 예루살렘이 지어졌대요. 즉 예루살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미드라시에서 말하는 걸 갖다 지금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법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사다리의 그 히브리어가 술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받은 그 사이나이 광야 있죠. 사이나이하고 술람하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숫자로 따져보면 같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욱더 이제 뭐게 재밌는 건 뭐냐게 되면은 그 그리스에 적을 두고 있던 유태인들이 주후 50년경에 그 필로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필로. 알렉산드리아가 왜 이집트 그 북쪽에 있는 그 아주 번화한 시였죠.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이 세계 1등이었죠. 근데 그게 다 불타 없어져 버렸죠. 그 책에 솜날리라고 하는 책에 이 필로가 야곱이 그 꿈에서 사다리 본 걸 가지고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야곱의 몸에서 그 혼의 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이다. 즉, 이건 제가 무당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할게요. 영어로 하는 말 이제 에스트로 프로젝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그 서양 무당에도 있고 동양 무당에도 있고 중국 무당에도 있고 아랍 무당에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이다. 즉 이 사람은 필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 혹시 불교 윤회 전생설 아니야? 이거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다리는 인간의 혼이고, 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에 빠진 우리 피곤한 혼을 구하시려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다리는 인간의 혼이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에 빠진 우리의 피곤한 혼을 구하시려 내려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다리에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맞는 얘기죠. 이거는 그리스 철학의 선과 악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오른쪽에 빨간 악마 천사, 왼쪽에 하얀 좋은 천사.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천사의 모습은 인간의 상황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말한다라고 필로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대면은 그 진정한 그 뜻이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확실히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한 번 더. 성경에서 확실히 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상상력을 좀 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게 약복강입니다. 창세기 33번째 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형님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약복강이 어떤 데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그 약복강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좀 얕은 강입니다. 근데 그 얕은 강에다가 자기 부인 보내고 리아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아끼는 레이첼은 두 번째를 보내고 그러고 밤새 있다가 그 다음날 그 강을 지나가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죽일지 반길지 모르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한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을 했는데 딱 가니까 에서가 안 죽여.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오늘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나이다. 이건 창세기 33장 10절은 아주 야곱의 확실한 거짓말이야. 이걸 김영삼 대통령 말대로 하면 확실한 거짓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이 고맙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정직합니다. 이제 이게 창세기 그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가면 아주 정나하게 나옵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이게 즉 이 지금 여러분 사진 그 세 개 그림 그 지도와 사진 두 개를 이제 보고 계신데 바로 요 지도에서 보는 데가 이 약복강입니다. 하고 지금 오늘날의 그 사진들이 두 개를 보고 계십니다. 허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제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였습니까? 트릭스터, 속이는 놈이다 라고 하는. 에서를 만나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나이다. 야, 거짓말. 아주 확실한 거짓말.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뭐가 있습니까? 천사를 만났을 때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미드라시에서 말한 것 같이 그것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놓지를 않았습니다. 즉 야곱 이름의 뜻이 속이는 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God preserves.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스라엘을 한국말로 곧장 번역한다면은 하나님이 참고 데리고 다니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데리고 다니신답니다. 근데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왜 와서 씨름을 하면서 창세기 32번째 장 28절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속이는 놈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 즉 하나님이 너를 끌고 다니신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라 그럽니까? 창세기 35번째 장 10절에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삭과 예수님을 보면서 사울 왕을 봤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야곱을 보는 겁니다.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인간의 천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하실 때에 져 주려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를 위해서 방법을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지키면서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인간의 사울 왕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결과를 위해서 방법을 희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희생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뭡니까?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져줄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거든. 우리가 못하는 거는.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라붙는 겁니다. 덤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해 주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죽든지 하나님을 붙잡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잡고 목숨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미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미친 짓 사울 왕의 그 짓밖에는, 사술의 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이삭과 예수님, 사울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의 씨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입니다. 그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행동에 옮겨 봐야 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오니 저희가 이 성경의 맥락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잊지 않고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